안토니오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이 신부님은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어떤 마을에 갔는데 신자들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자꾸만 하느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면서도 성당에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신부님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미사에 머문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동안 열심히 미사했는데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와 내기 하나를 합시다. 당나귀 한 마리를 3일 동안 굶겨서 한쪽에는 당나귀가 좋아하는 당근이라든지 음식들을 놓고 한쪽에는 성체를 모셔놓고 당나귀가 어디로 가는지 내기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굶은 당나귀가 당연히 먹이를 찾아가겠죠. 어쨌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당나귀를 굶겼어요. 3일이 지났을 때 당나귀는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3일 동안 굶어가지고 눈이 돌아간 것 같아요. 이리저리 날리려고 합니다. 당나귀를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끌고 갑니다. 한쪽에는 당나귀 먹이가 쌓여 있고 한쪽에는 성광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목을 했죠. 과연 이 당나귀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당나귀가 성체로 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지. 당나귀를 가운데 끌고 가서 풀어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고 한쪽에는 먹이가 쌓여 있었죠. 당나귀는 머뭇거리지 않고 성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당나귀가 장괴를 한 거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단순히 성체를 향해서 간 것뿐만 아니라 당나귀가 장괴를 하다니. 사람들은 그때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거룩한 미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미사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죠. 이 성인은 이단들을 물리치는 아주 탁월한 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변화를 일으켰대요. 크리소스토모처럼 금글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해가 묻힌 곳에 성당을 짓는데 유해를 옮겨야 되죠. 모든 것이 다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혀가 썩지를 않았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혀가 썩지를 않았지? 그리고 나서 10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혀가 썩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혀가 썩지를 않았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1231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지금도 가면 성인의 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기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도 보여주시는데 특별한 기적들이 있죠. 대표적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성체의 기적들이죠. 성모 발현의 기적입니다.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유해가 썩지 않는 기적들, 오히려 장미향이 나는 그런 기적들, 몇백 년이 흐른 다음까지도 변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하죠. 과학적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면 어떤 결론이 발표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할까요? 과학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현대 과학 기술로는 이것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썩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체의 기적인가? 왜 성모 발현의 기적인가? 왜 성인의 유해가 썩지 않는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몇 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왜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체 기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8세기 이후부터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인정을 받은 것이 135개가 넘어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적들이 있죠. 성체 기적 중에서 750년경에 란치아노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이 있습니다. 또 1996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이 있죠. 또 2008년도에 폴란드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체가 인간의 살과 피로 변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750년경에 일어난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 사건,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하다가 정말 이 성체와 성혈이 밀떡과 포도주와 물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걸까? 미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밀떡과 포도주와 물이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사제가 축성 경문을 읽는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성변화라고 하죠.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는 빵의 형상이지만, 물과 포도주의 형상이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변한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믿고 싶은데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빵이지 않나, 포도주와 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신부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읽고 성체를 위로 거양하죠. 이때 성체가 인간의 살로 변한 겁니다. 깜짝 놀랐죠. 미사를 중단합니다. 더 이상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생에게 보고를 하고 교황청까지 이것이 보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죠. 때는 750년경이에요. 지금부터 1000년도 훨씬 전의 일이죠. 그냥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과 피가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경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70년하고 75년도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의 심장 조직이다. 지금까지도 썩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1996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일어나고요. 2008년도에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이태리의 란치아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리고 폴란드의 소크카, 이곳은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곳이죠. 또 시간적으로도 1000년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세 곳에서 발생한 성체 기적의 살과 피는 동일 인물의 살과 피다. 이 조사가 발표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장소적 제약도 시간적 제약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죠?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미사 중에 일어났다는 거죠. 사제가 축성경문을 외우거나 영성체를 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들어야 돼요? 어디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거룩한 미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 의식 없이 미사에 참여해서 분심 속에 쌓여서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빨리 미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기적의 순간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 대 미사하고는 비길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사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상에서의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총이 어디서 쏟아진다? 십자가에서 쏟아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없잖아요. 하지만 어디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미사 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뛰어넘는다?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750년, 1996년, 그리고 2008년에 제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바로 동일인의 살과 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미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셨지만 초대받은 겁니다.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여기 약하죠? 그러나 미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심심한 미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뭔가 감동이 느껴지는 미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분심이 있는 미사라고 할지라도 미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미사 안에서 사제의 축성 정문을 통해서 성체는 불멸의 것으로 변화됩니다. 즉, 늘 미사 중에 일어나는 거룩한 기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미사 안에서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이 순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모셔지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감춰져 있는 상태로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이 신비로운 현존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성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몇몇 기적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체를 온전히 모시고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미사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미사의 가치를 깨닫고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하게 살면 되죠. 미사에 꼭 참여해야 됩니까? 참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분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미사 성제가 미사에 참여한 이들의 영혼에 미치는 구원의 효과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통회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여 죄의 사함을 얻도록 하고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감해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정말 열심히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아도 그냥 미사 참여하면 용서가 된다고요? 아니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사의 가치는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라우렌시오 유스티니아노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말로는 미사 성제로부터 흘러나오는 혜택들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죄인과 하느님이 화해하고 의인은 더욱 의로워집니다. 인간의 죄가 씻기고 악이 뿌리 뽑히며 덕과 공로는 증가되고 또한 마귀의 계책들은 좌절됩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마귀조차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은총을 얻는다는 거죠. 아르스의 성 비안네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우리가 미사 성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미사에 더 잘
참여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미사에 온전히 머무는 거다. 그래서요, 미사의 가치를 안다면 놀라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성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온전히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미사 성제에 참여하려 가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천사가 세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영원에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오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죠? 이걸 누가 세고 있다고요? 천사가. 그럼 성당에 어떻게 와야 돼? 차 타고 오면 안 되죠. 걸어와야 되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 시대에는 차가 없었거든. 그건 뭐냐면 하느님께 향하는 발걸음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슬프죠. 때로는 아프죠. 때로는 분심 들죠. 때로는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하는?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을 누가 세고 있다? 천사들이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느낌이 없어도요, 미사에는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거룩하게 참여하십시오. 미사 때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성체와 성혈을 모시고 복음과 독서를 듣고 미사 안에 머문 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미사만 잘 참여하면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미사에 제대로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체와 성혈을 모셨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사셨듯이, 즉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먹고 입 딱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노력하는 거죠.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미사 때 참여해서 거룩하게 성체를 모시고 성혈을 모시고 말씀 묵상했어요. 근데 듣는 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삶도 변화되지 않아. 이건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체를 모셨다면 먹은 거죠.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무슨 값을 해라? 밥값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체를 받아 모셨다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계명만을 의미해요? 아니죠. 슬퍼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지금만 살아가라. 나머지는 맡겨라. 우린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청하죠. 일용할 양식은 언제 먹을 거예요? 오늘 먹을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청하는 거죠. 왜?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미사에 참여해서 듣지를 않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고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느님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밖에 나가서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미사의 뜻이 뭐죠? 원래 미사라는 것은 미사 끝날 때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해서 미사의 끝부분을 뭐라고 하죠? 파견이라고 합니다. 미사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미시오, 미션이에요. 미션 컴플리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뭐예요? 미션은 뭡니까? 사명이죠. 이 사명이 뭐야? 그냥 미사 때 참여해가지고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셨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게 뭡니까? 오늘을 착실하게 살라는 거죠. 즐겁게 살라는 거죠. 평화롭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성되는 미사가 아닌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사에 거룩하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밖에 나가서도 나 혼자가 아닌 내 곁에 누가 계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계신 것처럼 어떻게 살아간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일단 뭐 한다? 일단 멈춘다. 그리고 무엇을 걷는다? 성호를 걷는다. 그것을 무엇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긴다. 근데요, 미사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 힘이 없죠. 먹지 않으니 힘이 없죠. 인간은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사에 참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여해야 되겠죠. 언제 참여해? 마음이 동하면? 오늘은 귀찮아서 안 갈래. 오늘은 힘들어서 안 갈래. 이거는 미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 느낌 없으면 아파도 병원 안 가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괜찮거든요. 저 괜찮으니까 나중에 아프면 올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자학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학하지 못하는 증세도 있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뭐해? 내가 아픈 정도에 따라서 약 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좀 아프니까 주사 좀 주세요. 오늘 아프니까 약 좀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하죠? 피 뽑고 검사하고 막 그러죠? 그럼 왜 그래요? 내 기분대로 특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느낌이 없어도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정말 천주교 신자로서 어디에? 거룩한 미사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머무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미사는 엄청난 겁니다. 미사는 거룩해야 합니다. 사제도 수도자도 그리고 전례 봉사자들도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자아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미사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미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히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파견되십시오. 밖에 나가서도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